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요, 강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누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아픔이 서려 있고요, 또 절망의 탄식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또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행복한 그런 웃음만을 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숨 짓기도 하고 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때가 있고요, 또 실패의 쓰라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순경의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의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와 또 씨름해야 하는 또 그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 고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인간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겪는 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또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 되어지는 일들, 고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기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그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세상의 환락에 빠져서 사는 쾌락형 인간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환경에 굴복하고 자살 또는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러한 인간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아가는 냉혈한 인간. 그리고 마지막은요,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행을 통해서 자신을 움직여 나가는 신앙적 인간형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형에 속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당연히 신앙적 인간형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적 인간형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숨 짓지도 않고 절망하거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도 아멘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이, 예수를 통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면 분명히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주님을 위한 것,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서울대학교 벽과대학 출신의 그 목회자 사모님 한 분이 있는데요, 계신데 한때 품었던 그 법관의 꿈을 접고요, 그 경기도 양평 작은 교회에서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그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 강희자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시골교회죠, 시골교회, 그리고 작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나 노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면서 고된 일들을 하고 또 많이 다치기도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감사하며 기쁘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법관으로 출세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그러한 고난 중에서, 그러한 고된 삶 속에서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그 사모님에게는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이름 없는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힘찬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3절에서 7절 본문 해설입니다. 많은 환난과 넘치는 위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미 주님이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거뜬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웃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고난을 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열매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자비와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느라 그의 일평생을 살펴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구와 굶주림을 겪었고 비방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고요,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에 또한 감사를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우리와 사도 바울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탄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그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수상 소감을 밝힌 게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Thank you, 프리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맙소 감옥이요, 감옥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요,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요, 정치 수용소에서 11년간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심각한 고문과 고통을 그 눈으로 목격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수용소 생활을 기초로 해서 그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노벨상도 타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고 은혜였다라고 그의 그 삶을 통해서 회고하였습니다. 자신이 만약 수용소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노벨 문학상은 자신과 상관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솔제니친은 고백하였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가 408장을 보게 되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내가 처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죠. 악한 죄 파도가 많아서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나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서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어디서 왔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을 거두어도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오늘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과 우리는요, 거룩한 피를 나는 관계예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산속 절로 들어간 어떤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인들의 돈을 모으고 또 자신의 그 재산을 털어서 이제 불교 대학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승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일같이 이제 책을 빌리는데 당연히 승려이기 때문에 불경에 관한 책들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성경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려가 화를 내죠. 아니 그래도 내가 중인데 승려인데 성경책을 갖다 주면 어떡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교도관이 하는 말이, 스님 오늘은 불경에 관한 책이 다 대출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것 같아서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승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 승려가 성경책을 받으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나무관세음보살을 한 3,000번 정도 외우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성경책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그 이제 죽은 아들을 관에 싣고서 이제 나아가는 그 상여 끝에서 뒤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상여를 세우시고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청년 일어납니다. 죽었던 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다시금 어머니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승려가 왜 여기서 놀랐냐면 이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인도 구시라 성에, 똑같은 성이죠. 성에서 석가모니가 한 젊은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과부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과부가 그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부처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너는 지금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그것으로 미음을 끓여서 먹이면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나 기뻐서 막 뛰어내려가서 아랫마을에 가서 그러한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은 없죠. 그때 석가모니가 말하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에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자, 과부는 이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거예요. 석가모니의 이 대답은요, 정말 가장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려가 그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이 내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석가모니가 위대해도, 불교가 위대해도,
아니면 가장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한불교 정토정의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내던 그리고 그러다가 회심한 김성화 목사님입니다.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세상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를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부단히 애써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지요.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돕겠다.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헛된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